조금만 앞으로 좀 뒤로 좀 당길까?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Ada anaknya itu sedang hidup lagi. Astagfirullah. 너무 잔인해서 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뱃속에 들어있는 새끼를 한 입에 삼키는 사슴이 뭔 죄가 있습니까? 코모도 왕 도마뱀이 무슨 악이 있어서 저러겠어요? 배가 고파서 먹어야 돼서 먹는 거. 누구 때문에 저 처참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저걸 만들어 주시고 다스리라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게 한 저것이 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썩어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추락했어.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자, 이 속죄 제사는 죄를 가르쳐요. 죄에 대해서 가르친다. 죄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냐,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악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내려줘 보세요.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결과로 가져온다. 죽음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다. 1차적으로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가 죽음인데, 이 죄가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죄는 2차적으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죽음이다. 이 죄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아니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죽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결과로 가져온다. 자, 세 번째는, 죄는 지은 사람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죄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그리고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는 예약된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받게 되는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될 이 상태에 있게 되는데, 자,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데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빛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가오는. 자, 근원,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근원에서 단절이 되면 모든 게 부족해지고 궁핍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온다면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역에 심각한 타격들이 주어진다. 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가 죄 지은 사람은 사단에게 매이게 된다. 매인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누구한테 매여요? 악의 근원인 사탄에게 매이게 됩니다. 이 매인다는 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행할 수 없다는 거. 자, 사탄의 사자,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 충동, 이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행하게 되면 그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이 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사탄이 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사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매이는 거예요.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게임을 딱 한 번 하면 강력하게 매여서 안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하게 돼요. 게임을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정신 차려보면 또 게임을 하고 앉았어요. 이 현상이 매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야한 동영상이 있어요. 포르노라고 그러죠. 포르노. 그걸 한 번 딱 보는 순간 매여요. 계속 악한 영이 그 생각을 넣어줘. 그 이미지들을 떠오르게. 그래서 손이 가게 하고 마음이 가게 해서 그것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게 돼. 그래서 숨기면서 보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보게 되고 예배 드리면서 죽을 만큼 부끄럽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집에 가서 정신 차려보면 그걸 찾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어요. 매여서. 죄는 한 번 행하고 나면 매여. 자유가 사라져. 그래서 이걸 매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해요. 여러분, 머리에 이 도파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처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딱 띄워줬어요. 생각을 딱 넣었어요. 딱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야, 돈 되겠네 이거. 맞네. 딱 동의를 했어. 사단이 그 생각을 만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그걸 맞네, 돈 되겠네 하고 확 잡았어. 그리고 뭐 했어요? 품었어요. 오픈기 꺼도 될 것 같아요. 그걸 행하려고 마음에 품었어요.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아니야, 행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선생을 배신해? 뿌리쳤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자, 그걸 하겠다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니까 이제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사탄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선생을 팔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수족처럼 쓴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맞아 하고 딱 붙잡고 그것을 행하기로 마음을 품는 순간 매여요.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실행한 순간 더 강력하게 매여요. 죄는 이 결과를 가져. 두 번째는 자,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과 성품을 타락시켜요. 추락시키고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다 팔고 이렇게 넘겨주고 예수님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다시 갖다 줘요. 내가 의인을 팔았다 라고 돌려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이미 팔았으니까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피바치라고 해가지고 뭐 땅을 하나 사서 노숙자들이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래서 팔고 나서 후회를 했어.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이게 돈이 뭐라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자기가 이 더러운 짓을 한 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깨달은 거. 죄가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이렇게 더럽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들이 이제 요즘 범죄를 행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그 짓을 할 수 있냐. 야, 이건 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그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누가 이걸 이 상태로 만드는 걸? 죄를 딱 범하고 나니 악한 영에 매여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하게. 그래서 계속 조금 더 악하고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더러운 데로 가요. 우리가 이 포르노를 보는 이 중독에 관한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인 걸 찾는데, 처음에는 키스만 하는 걸로 짜릿짜릿하고 막 재밌고 그랬어. 근데 좀 우퉁벗고 하는 거 몇 번 보면, 야, 이거 밑에 벗고 하는 거, 야, 이거 남자끼리 여자끼리 점점 자극적인 데로 가요. 이게 누가 이끌어가요? 악령이. 자, 내가 처음에는 말 같은 걸 했는데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했어요. 싸웠어. 계속 싸우고 다퉈서 이제 한 대 쳤네. 한 대 쳤는데 이게 좀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뭐 한 것 같은 거야. 이제 얘가 이제 무력해지면 고데기로 지지고 뜨거운 물로 갖다 들이붓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면 이제 막 몽둥이 갖다 찜질을 하고 점점 악해져. 누가? 악령.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그 사람의 행실을 아주 더럽게 만들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악마의 화신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악을 행해. 죄는 이렇게 사람들을 더럽혀, 추락시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연쇄살인하는 수준까지 갔구나. 저 사람은 고문하면서 죽이는 데까지, 그 악한 데까지 추락했구나. 저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염장 지르는 거 그 수준까지 추락했구나. 저 사람은 승질나면 그냥 뭐 하나 집어던지고 때려 부시고 거기까지 갔구나. 이 모든 게 다 죄가 가져온 결과, 악한 영에 매이게 하고 악한 영의 충동을 따라서 악한 영이 행하게 하는 그 이끌림을 따라서 해서 사람들이 거기까지 추락하고 거기까지 더러워지고 거기까지 사악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익숙해지고 많이 하잖아요. 죄가 죄인지를 몰라. 사기를 많이 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 돈 좀 꼴가닥에서 먹는 거, 그걸 죄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영혼과 양심이 썩어버려.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 세 번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악한 영에 매이게 되면서, 세 번째, 죄 지은 그 사람의 삶에 평안한 삶을 추락시켜요. 평안한 삶을 광풍의 삶으로 변화시켜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의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일상이 파괴돼서 엄청난 일들이, 충격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황금률이 뭔지 아세요?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그 대접을 해줄 거예요. 우리는 내가 흘려보낸 그대로 받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절대 원칙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나는 준 게 없는데 저것이 자꾸 나한테 주네. 내가 저거한테 악을 한 게 없는데 저것이 악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네. 아주 우리가 무지해서. 예수님은 절대 믿고 있어요. 네가 받은 걸 지금 받는 거야. 그걸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자,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어요. 다윗. 자,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 성적인 충동, 탐내서 불러다가 남의 아이인 줄 알면서 강간을 했어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감춰야 되는 거예요. 임신을 안 했으면 그냥 유야무야 없어졌을 텐데. 근데 이 아들 임신을 해버렸으니 신랑은 지금 군대에 가서 집을 들어오지 않는데 임신을 했다면 이건 절대 100% 1000%가 바람을 핀 거예요. 드러나게 생기게. 그래서 다윗이 불러. 니네 집에 가서 자라. 안 자요. 술을 먹여서 보내서 또 가서 자게 해요. 안 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같은 군인, 나의 동료들은 지금 야영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얘는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밀지를 써. 요압 군대 장관한테 밀지를 써서 깊은 무리한 작전을 수행하게 해서 죽게 만들어. 자,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평안한 삶이 깨지기 시작해요. 죄에 행한 그 대가를 받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로 14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두 가지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그 죄의 대가들이 치러지기 시작하는데 평안한 삶이 깨지고 광풍의 삶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첫째가 강간하면서 잉태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요. 자, 그리고 첩들을 남에게 줄 거다. 너는 은밀하게 남의 처를 강간했지만 나는 백주의 네 처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신의 첩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 그리고 가족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이복 동생 간에 강간이 일어나고 이복 동생 간에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 그리고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서 가족 간의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암논이 다발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왕국 내의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집안에 재앙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자, 이 일들은 사탄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런 악을 행하게 했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막으셨어. 다윗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의 충동을 다 막았어. 가족 간의 성적인 충동들을 막으시고 미움의 충동과 원수 맺을 만한 충동들을 다 막으시고 살인의 충동들을 막았어. 근데 범죄를 딱 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니 사탄이 압살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암놈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강간하게 하고 살해하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 뭐 때문이요? 다윗의 강간 살인죄. 이것이 다윗의 일생에 두고두고 일어나. 한 개인이 죄를 범했다. 그 죄의 경중을 따라서 반드시 그 대가가 그 혹독한 평안한 삶이 깨져. 평안한 삶이 깨져. 대적들이 일어나고 아내가 대가리 터지게 아내가 대들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대들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사고를 당하기 시작하고 자식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컨트롤이 안 돼. 야, 찾기를 조심해라. 야, 사람들 조심해라. 사람하고 원수 맺는 거 하지 마라. 아무리 단속을 해도 평온한 삶이 유지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왕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가져오는 죄를 범했어요. 이 범죄로 그의 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과 그의 나라에 풍파와 고통과 죽음의 결과가 주어졌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멸절을 당했어요. 이게 언제? 아들의 때. 아들이 나답인데요. 나답의 때에 반역자인 바사에 의해서 왕가가 멸절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이요? 죄 때문에. 여로보암 왕의 죄, 그 사람의 죄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풍비박산이나 자식이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가 예언했다. 가서 선지자에게 어떻게 될 거냐고 물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왕비가 변장을 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다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반드시 죽는다. 네가 왕궁의 문지방 거기를 딱 들어갈 때 아들은 죽을 거다. 아들이 허약해서 죽는 게 아니야. 정치를 잘 못해서 죽는 게 아니야. 정치를 잘못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 그게 그 모든 결과를 불러왔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나면 그 행동이 끝나면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저주해요. 내가 누구를 비난했어요. 그게 비난의 말이 딱 끝나면 사라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 대상을 찾아갑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했으면 그 축복의 대상, 축복을 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맞아.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가보니까 축복이 합당하지 않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대? 돌아온다. 내게 그것이 작용되고 내가 그 축복을 받는다. 내가 저주의 말을 했어요. 가다가 쌍 넘어져가지고 코나 깨져버려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짓을 한 게 아닌 거야.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헛소리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어디로 와요? 대상을 찾아요. 대상을 찾습니다. 말을 바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져요. 내가 누구를 비난했어? 아무도 못 들었어.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만 들었어. 근데 그 비난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 아니 옳토당치 않아. 네가 나를 뭘 한다고 비난을 해?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비난했기에 그게 내가 비난을 듣는 거예요. 절대 그 대상을 찾아간다. 죄는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죄는 공동체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한다는 것. 이 죄가 공동체까지 타락시킨다. 자, 죄는 공동체의 죄책을 가져와요. 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의 책임을 가져와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공동체의 죄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져요. 지은 죄에 따라 공동체의 죄의 책임의 경중이 달라져요. 뭐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사람의 위치, 지은 죄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내가 20세 이상은 군대로 징집할 만한 대상인가? 그걸 조사를 하는 거. 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괘씸한 거.
그래서 요압이 그걸 막았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보다 100배를 강하게 하실 건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그래도 해!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어요. 7명이 아니요, 700명이 아니요, 7,000명이 아닙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엄청난 사람의 숫자가 죽어나간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입은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자, 지은 죄에 따라 공동체의 죄의 지금이 경준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간의 범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전쟁을 치르게 할 때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건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하겠다고 서약했어요. 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건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지 않겠습니다. 너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첫성을 우리가 점령시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것을 어겼어? 아간이. 그 금덩어리 신할산 그 외투를 보고 이게 욕심이 생겨. 숨겼어. 아무도 못 봤어. 누구는 봤어요? 하나님. 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전투를 갈 때 조그마한 성이 한 2,000명, 3,000명만 가면 그 너무도 작은 성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갔는데 패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의 전사자가 패했어요. 도망왔어요.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맺었던 그 약속,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요구했고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범죄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떠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전사자가 발생하였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공동체가 함께 그 대가를 감당했다. 자, 이것처럼 한 사람의 죄지만 그것이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책이 가해져서 그 죄의 악한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 두 번째는 죄는 공동체에 사탄의 악한 영향력을 가져옵니다. 자, 사람들은 죄를 짓다면 사탄을 따라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매이게 돼요. 매이게 되면 반복적으로 행하게 돼요. 근데 그걸 보고 뭐예요? 사람들이 보고 배워. 저렇게 해도 되네. 집에서 막 누구를 비하하는데 막 시어머니 욕하고 막 시아버지 욕하고, 네? 막 친구들 욕하고 가족들 욕하고 친지들 막 욕해. 근데 자식들이 그걸 보면 뭐예요? 야,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그 죄들이 점점 확산해요.
없어.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악영향을 받아서 되돌려준다고 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죄들이 확산이 돼. 한 사람의 죄가 온 공동체를 더럽힌다. 하나의 미꾸라지가 연못을 다 더럽히듯이. 자,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서 확산을 하고 더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세 번째, 그래서 죄는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타락시켜요. 자, 여러분, 여로보암 왕 하나가, 여로보암 왕 하나의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어요. 공동체가 다 타락한.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의 죄가 아합 왕과 그의 왕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더 타락시켰어요. 한 사람의 범죄. 공동체를 이렇게 봐. 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 집안을 악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인들을, 악한 사람들을 양산했네. 그래서 그 집안을 더럽혀. 죄는 이처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추락시키고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와 재앙으로 평온을 깨뜨리 풍파를 경계한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한 아버지 때문에, 한 어머니 때문에 그 집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자리를 잡고 죄가 확산이 돼서 죄인들을 재상생하고 그리고 그 집에 저주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독립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서 자식들이 집을 떠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죄는 이런 악한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취할 때도. 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번이면 되겠지? 아니요.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죄가 가져올 결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해야 돼요. 죄의 충동이 이럴 때마다 손을 바들바들 떨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죄를 확신을 가지고 져.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져.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맞는 거야. 하면서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14살 촉범 편의점에 가서 나는 경찰이 잡아가도 촉범이라 못 가준다. 핸드폰 뺏어서 가서 박살내. 그 저번 투대로 패고 가.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죄를 너무 작게, 이런 것쯤이야, 이런 죄쯤이야 하면서 죄를 너무 가볍게 해. 죄를 짓는 걸 두려워.
그래서 알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라. 매여서 하던 습관들이 있어서 아무리 내가 주변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려도 이 입이 간질거려가지고 입을 주둥이로 막 쪄도 결국은 그걸 하고 그 비난 죄를 간절히 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한 그 죄는 버릴 수 없다. 죄를 찾으셔야 합니다. 찾아야 돼. 찾지 않으면 모르면서 악한 걸 주고 악한 걸 되들려고 한다. 내 부재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부재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돼. 계산해야 됩니다. 반드시 계산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